계속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우리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은사와 성숙한 사랑, 그리고 12장의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그 은사를 가지고 걸어가야 할 가장 좋은 길, 고린도전서 13장 제일 좋은 길, 사랑의 길을 말씀하시며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은 이제 구체적인 문제가 되었던 방언, 예언 등에 관한 또 은사의 무질서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 은사를 바르게 이제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문제된 은사에 대한 부분을 바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지향해야 할 방향, 목적이 뭐냐?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사와 결국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가야 할 방향, 성숙함이고 또 하나 사랑이라는 겁니다. 성숙함으로 또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 영혼을 세워야 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은사에 대한 오해, 또 은사가 무엇인가 또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은사에 대한 오해나 은사에 대한 주의, 또 은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은사를 제대로 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은사를 통해 제대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이제 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또 은사의 오해 몇 가지를 먼저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입니다.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8절, 9절의 말씀에서 하시죠. 8절 먼저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성령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지지만 영원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이것이 항상 있는 것이다 라는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은사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고 보여질 때는 이 은사가 영원할 것 같고 또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번번이 교회사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만에 이제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단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처럼 영원히 산다. 나는 죽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버리는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멈춥니다. 그칩니다.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이 주시고 나타내시면 할 수 있는 이 은사. 그러니 우리가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겸손히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은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는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은사는 부분적이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이 온전한 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여진다. 그러니 은사는 부분적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가 또 능력으로 나타날 땐 그것이 다인 줄 안단 말입니다. 또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잘 알아맞추든 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견하든 예언하든 그런데 쉽게 성도들이 속는 것이 뭐냐면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 병 고치는 능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 자리에 딱 앉혀놓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실 거야 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지.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행하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 예언을 하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또 능력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셨고 다 알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냐면 조각이라는 단어로 해석도 합니다. 조각. 그래서 우리는 부분 조금씩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조각들을 가지고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은사자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은사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교회는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조각들이 모여져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사는 성숙과 상관없다입니다. 은사는 성숙과 상관없다. 비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사가 뭐 능력으로 굉장히 나타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대단히 성숙한 사람이다. 아니요.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루아침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련과 많은 경험과 또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던 겁니다. 은사를 가지고는 있었으나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 은사를 가지고 성숙하게 이걸 다루고 성숙하게 교회를 위해 또 영혼을 위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뽐내느라 정신없고 시기 질투하느라 문제가 계속 생기고 분쟁했던 겁니다. 11절 다 같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11절에 한번 어린아이, 자, 한번 줄을 그어볼까요? 말하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이 세 가지를 어린아이처럼 했다는 겁니다. 너희 말하는 것이 어떠냐? 너희 깨닫는 것이 어떠냐? 너희 생각하는 것이 어떠냐? 어쩌면 그리 어린아이와 같냐?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 그 은사는 주어졌지. 그 은사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그러다 보니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그 은사 뽐내느라 은사 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분쟁되고 헤쳐지는 유익이 되지 않는 도리어 너희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책망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왜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냐? 왜 아직 어린아이와 같냐? 어린아이가 은사를 가지면 그 은사는 분명 문제가 되어집니다. 앞에 부분에 다루었던 은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영원할 것 같이, 이것이 내가 꼭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이 꼭 내가 성숙한 막 어떤 리더십이 되어져 버린 것처럼 그리고 조정하려 하고 수화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은사,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처럼 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모든 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만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희미하다라고 표현해요. 다 희미한 것이다. 아직 은사는, 오늘 네 번째, 은사는 희미한 것이다.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12절 다 같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란 말씀을 또 반복하시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청동 거울이었겠죠. 아무리 좋은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보는 거울처럼 선명하지 않고 희미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 거울을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거울처럼 지금은 희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희미합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은사자에게 내 인생을 물어보거나 주의 뜻을 자꾸 물어보는 건 맞지 않아요. 왜? 그것이 희미하고 명확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앙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조언과 어느 때는 또한 상담, 어느 때는 그 은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는 또 그 성도도 그 은사자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겸손히 성숙한 자로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꼭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훈련되고 다스려져서 바로 성숙한 사랑으로 이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사랑, 성숙한 사랑. 그러니 목적이 좀 달라집니다. 은사를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고 은사를 위해서 저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소망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사랑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왜?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하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은사를 위해서 이 목적이 달라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은사도 주셔서 우리 믿음이 더 하나님을 향해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을 잃었다가도 우리에게 은사 주셔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또 독특하게 은사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생에 상처 많지만 결국 그 영혼에게 은사 주셔서 은사의 사명 가지고 상처로 살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뜻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에 은사 뺏기지 말고 오늘 믿음 위에서 소망 위에서 사랑 위에서 영혼 살리라고 세우라고 치유하라고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잘 섬기고 살아갑시다. 가정을 아름답게 우리가 세우고 영혼을 잘 섬기고 우리가 세우고 살리고 치유하는 우리 예수님 같은 교회, 우리 성도들의 은사와 성숙한 사랑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